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3대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가늠한 여인, 탕자의 비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특히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심층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3대 일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널리 전파된 일화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화를 두고 왜 가장 감동적이라는 말을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 이 3대 일화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와 종종 혼용해서 사용합니다만 긍휼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여인의 태에서 비롯됐으며 나아가 자기의 태에서 낳은 자녀를 품고 젖을 먹이는 어미의 마음, 이를테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말을 우리가 흔히 듣듯이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긍휼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3대 일화의 주요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푼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긍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늠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가늠이라는 죄는 유대 율법 사회에서 반드시 취해야 되는 중죄입니다. 유대 헌법과도 같은 10계명에는 가늠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장로의 전통과 관습에서도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여지리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유대 헌법과도 같은 이 10계명에 제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과 불경 모두가 가장 가증한 죄인입니다. 결코 유대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중한 율법에 따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을 품어주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너무나도 소중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따라서 이에 따른 심판과 정죄를 떠올리고 있었지만 그 결론은 심판과 정죄, 징벌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어지는 이 일화에서 우리는 진정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 그리고 탕자로 대표되는 이들 죄인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숨어있는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우리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바울이 말한 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선한 마음과 또 선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간단히 주체할 수 없는 욕망, 탐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이고 마음에 분노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이며 마음에 탐심을 지닌 자는 이미 도둑질한 자라면 따라서
우리가 그런 중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대라는 이렇게 죄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의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죄의 사슬에 매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듯이, 탕자가 용서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우리도 죄의 사슬과 이 죄의 유혹이라는 가증한 이 유혹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중한, 매우 소중한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 이런 깊은 감동으로 우리는 가늠한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 사마리아의 비유 모두를 통틀어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무한의 공율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종종 동일시합니다. 탕자의 비유 역시 하나님의 무한의 긍휼이 그 핵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적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대 1화를 모두 통틀어 하나님의 무한의 긍휼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단정할 때 각각의 일화에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 가늠이라는 중죄를 범한 현장에서 발각돼서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끌려나온 그 여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단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 율법에 따라 너희가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율법에 따라 심판하고 정죄하려면 너희는 죄가 없어야 한다.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라면 죄인인 너희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런즉 너희들 가운데 정작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 듣고 하나둘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여인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살려달라고 동정을 구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긍휼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늠한 여인의 경우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한의 긍휼과 만납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긍휼이 탕자의 비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는 분명히 다른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최종의 메시지에 다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치 다리처럼, 마치 비밀의 문처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부자인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나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은 그 돈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이방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 이를테면 창녀 만나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극단의 쾌락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재산이 있는 동안은, 그리고 그 재산을 통해서 쾌락에 빠지는 동안은 나날이 즐거운 날이었고, 그 즐거운 날은 평생토록 계속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한 그의 생활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가졌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마침내 그 지방의 흉년까지 들면서 이 탕자는 오갈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집에 중으로 들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로 간간히 생명을 이어가는 극간의 꿈틀에 처합니다. 마침내 그 쥐엄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 이제는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처지에 이르러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그래, 내가 이제 가면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하리라.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살아가리라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방탕한 아들이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과 그 아들의 불효를 탓하시기는커녕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먼 곳까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부여하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히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오늘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가 라고 말하면서 탕자가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질책이나 아버지의 심판은커녕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이 탕자를 소중한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에 가장 걸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가늠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 무한의 긍휼이라는 매우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늠한 여인의 경우와 매우 다른 심층의 메시지를 탕자의 비유는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경우는 이른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다른 메시지와 만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이르는 과정, 마치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자녀의 자리로 이어지는 다리와도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요?